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관한 설교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된 설교입니다. 단지 복음의 내용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처럼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하는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릴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무엇이었죠? 일주일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생각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착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입니다. 첫째,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유신론자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정하며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와 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해와 달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도 낮과 밤마다 해와 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해와 달처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전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음을 갖게 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혹 정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성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은 아닌데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믿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믿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방과 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저 혼자에게 가르쳐 준 건 아니었고요. 한 4-5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스폰지가 잉크를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였고 비교적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제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걸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담임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제가 믿음을 갖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선생님의 모습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담임 선생님이 이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식사 전에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식사하면서 식사 전에 감사기도 하는 이런 거 너무나 낯설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시세끼마다 항상 기도하며 식사하는 그 모습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담임 선생님은 식사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진짜 신자였습니다. 정말 선생님을 잘 만난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성장 과정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저희 부모님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선생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입술로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듯이 살아가는 신자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이 안 계듯이 사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면 복음의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는 이 시어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가기를 싫어하더니 아예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결속자로 되어 있기에 제가 교구 전도사님과 함께 이 며느리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기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다름 아닌 시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시어머니,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었던 며느리가 보기에 교회에서 시어머니의 모습과 집에서의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 권사님인데, 성령 충만한 권사님인데 집에 와서는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 할 정도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 정말 교회 가기가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판이하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그 며느리는 교회를 가기가 싫었다고 말하지. 제가 차마 그 시어머님 권사님에게 그 말씀 못 전해드리겠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권사님은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은데 며느리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서 마치 눈에 보이듯이 증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장교회 성도님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분 미투 운동이 뭔지 아시죠? 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한번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잖아요.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계, 문학계, 예술계, 연예계, 심지어 종교계 가릴 것 없이 성추행과 성폭력의 범죄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연일 터져나오는 이 미투 폭로 뉴스를 보면서 혹시 저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목회자이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이 됐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뉴스를 바라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의 가해자가 목사였다는 뉴스는 이제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참 창피스럽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미투 폭로 뉴스의 댓글을 읽다 보면 성범죄 1위 개신교 목사, 이렇게 개신교와 목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참 낯이 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참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 제 직업이 목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참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알리고 살아야 되는데 참 목사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고 살면 참 오해받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 딸과 같은 나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저지를 때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몹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용모가 잘생긴 이유로 주인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은 요셉에게 날마다 유혹의 손짓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계속되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요셉은 혹시 성불구자가 아니었을까? 성불구자가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분명 성불구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욕이 있었어요. 둘째, 주인의 아내가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못생겼을 것이다. 그래도 유혹을 해도 이건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쉽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거의 사실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장군의 아내들은요 다 미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의 주인은, 이 보디발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단지 힘만 센 장수가 아니라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장군 주위에는 많은 여인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미모가 대단했겠어요. 분명 절세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자가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하자라고 유혹했으니 이 피 끓는 젊은이에게 이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9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통죄가 큰 악임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됐어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자, 법적으로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놓고 간통죄 저질러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아무리 국가의 법이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제7계명에서 간음이 죄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음은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는 큰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냐고, 당신과 함께 잠시 잠깐의 쾌락을 즐기는 것은 큰 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어요. 둘째는 이 죄가 단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간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통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장군의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간통죄가 단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와 요셉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자기와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와 나 단 둘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즐겨보자 이러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계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1년 365일, 아니 평생 동안 주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셉이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도저히 그런 죄를 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중품이 있는 그 거실에 벽에 실물처럼 초상화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초상화가 자기가 물건을 훔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도둑이 어떻게 했냐면 칼로 그 초상화에서 두 눈을 이렇게 도려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그림 속의 그 시선도 의식을 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도둑질 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뭐 그림의 눈이야 이렇게 칼로 도려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산다면 큰 죄만이 아니라 작은 죄조차도 마음대로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물이나 거리마다 곳곳에 CC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방범 차원에서 건물에 CC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모르셨어요? 네,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문서부터 후문, 2층, 4층 뭐 이렇게 하여튼
CC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면은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현지 전사님 결혼식 있어서 대구에 다녀왔는데,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왜 달려 있는 겁니까? 저 찍어주려고 있는 거예요? 네? 과속하나 안 하나 그걸 찍으려고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나 안 하나를 그거를 감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카메라가 있는 거를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과속을 하면 계속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도 그냥 계속 과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서부터도 카메라 있다 그러면 벌써 조심하게 되고 속도를 그 제한 속도 아래로 이렇게 쫙 낮춥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런 CC 카메라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범죄와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사는 무신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교회 돈을 함부로 유용하고 순진한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목사님은 실제로 자기를 지켜보시는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사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악인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과 사고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죄된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유신론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만일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사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도 놀라운 권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며 복음의 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과 실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복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